전도 훈련을 좀 받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뭐 최근에 확인 안 했지만 동대문에 있는 국립의료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이제 병원을 폐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병원 이름이 이제 국립의료원이니까 영어로는 내셔널 메디컬 센터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좀 변형을 해서 뉴 마인즈 인 크라이스트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병원에 가서 이제 병실을 전도하는데 저희가 지금 모여서 이제 로비에서 1층 로비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꼭대기 올라가서 로비에서 이제 층 로비에서 찬양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 화음을 넣어서 찬송가 하기도 하고 복음성가도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병실에 이제 찬양이 쭉 퍼지겠죠. 그러면 믿는 분들 중에는 나와서 같이 찬양하는 분도 있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병실에 들어가서 이제 환자들 일일이 하나씩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이 되면 여름 방학에는 이제 경남권에 뭐 부산역에서 노방전도 하기도 하고 뭐 거기서 워십도 하기도 하고 또 고신의료원, 뭐 부산의료원 이런 병원들을 다니면서 동일하게 이제 층마다 찬양하고 전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 했던 훈련 중에 하나는 낙도에 가서 선교하는 겁니다. 전라도 고흥에 가서 녹동에서 이제 배를 타면 뭐 제가 가는 섬들이 여러 개긴 하지만 어떤 데는 한 2시간을 배 타고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뭐 짧으면 1시간 가기도 하고 배를 타고 들어가서 이제 섬에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교회가 있는 섬에서는 그 교회에서 뭐 숙박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없는 데는 이제 폐집을 이제 폐가를 찾아서 뭐 대충 청소를 하고 거기서 일주일을 지내는 시간들을 보내는데 거기 가면 이제 뭐 지도도 그리고 마을에 누가 어디 살고 몇 집이 사는지 그리고 초대장을 만들어서 이제 저녁에 초대를 하면 그분들에게 음식도 제공하고 이제 마을 잔치하는 거죠. 음식도 제공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공연도 하고 그리고 일주일을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사역을 하면서 공통점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어느 섬을 갈지 어느 지역을 갈지 어떻게 할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행되는데 어떨 때는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정말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거든요. 지금은 제가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소위 좀 표현이 그런데 거짓 순례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일주일 동안 그냥 배낭 하나 딱 메고 돈 하나도 안 갖고 일주일 동안 전도하러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그럼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어느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뭐 교회를 만나면 뭐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아니면 또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그 집에 자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분 할머니인데 그분하고 연결이 돼서 그분의 집에서 잠을 자면서 복음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냥 길거리 자는 겁니다. 가방채로 뭐 가끔 보면 정자도 있고 그러니까 정자에 들어 눕거나 아니면 찻길 옆에서 좀 넓은 공터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자기도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사도행전 계속 강조하지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따라 계속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죠. 성령이 이끄시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반대로 성령의 이끄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함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5명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마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은 바나바, 사울 정도는 알겠지만 나머지 세 분은 좀 익숙하지 않은 분인데 자, 이 교회만 보더라도 참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 교사들이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출신, 학력, 배경이 다 달라요.
어찌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 바나바는 우리가 뭐 사도행전 앞에서 여러 번 등장했기 때문에 알겠지만 구브로 출신의 좀 부유한 사람이죠.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놨던 사람, 그리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사도들에게 연결시켜줬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유한 집안 출신, 그리고 구브로에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 이방 출신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안디옥 교회 리더가 되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소한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소위 아프리카 사람들이죠. 에티오피아, 뭐 아프리카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아마 그들이 개종해서 유대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니게르라는 얘기는 피부가 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어진 거죠. 이방인들이죠. 자, 네 번째는 좀 의아한 사람이 등장하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이라는 것은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젖동생, 즉 일종의 뭐 이복 동생이겠죠. 그 아이가 자라가는데 같이 젖을 먹었던 그 여동생, 젖동생 마나엔이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 있는 거죠. 선지자, 교사로 세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사울은 우리가 뭐 알다시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은 로마식 이름은 이제 바울 이렇게 돼서 오늘 본문 9절부터는 바울이라는 사울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이방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원래 이 사울은 어디 사람이에요? 다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뭐 유대인 중에 유대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울이 바리새인 출신 가운데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들은 안디옥 교회 초창기 지도자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배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완전 다른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의견의 대립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들은 완벽하리만큼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주장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뭘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섬기고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 사실 이 바나바, 사울 같은 경우는 이 안디옥 교회의 어떻게 보면 핵심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볼 때는 이들이 반드시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뭐라고 이렇게 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들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 안 됩니다. 이들 없으면 안 됩니다. 왜 이들입니까? 차라리 저 니게르 사람, 저 시몬이나 뭐 이런 사람 보내지 왜 이들을 보냅니까?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들이 금식하고 주님을 섬길 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들이 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순종해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이들을 파송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 교회를 세워가기엔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라는 게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즉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설교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회심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는 애가 주변에 난리가 난 거죠. 그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만나라고 얘기하는데 사울이 강한 빛을 만남으로 눈을 멀게 됩니다. 그때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안 됩니다. 얘가 어떤 사람인데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찾아가면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바 내 그릇이다. 이 이야기를 해서 아나니아가 순종했거든요. 바로 이 사울도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회심 사건 9장에 나오지만 그 이후에도 보면 두 차례가 더 나오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사명을 주셨는지, 내가 그 증인을 어떻게 사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은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바나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바울로 불려지지만 이 바울, 이들을 파송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앞에 11장에 보면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만큼 바나바는 나름대로 교회에 입지전적으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지금식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에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급처럼 사울을 데려오고 교회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바로 그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파송받는 바나바나 사울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면서 이들을 파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이끄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모든 결정을 할 때 기도로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지금은 뭐 활동을 안 하지만 옹기장이라는 찬양팀이 있었어요. 제가 그 찬양 중에 좋아하는 찬양 중에 가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시작할 때 주께 기도해 라는 찬양이 있어요. 즉 모든 일을 시작하고 끝날 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거 잘 마무리되는데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그 가사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들은 그랬다는 거죠. 성령의 이끄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거를 결정할 때 모든 결정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그것들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았는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구나, 그러니 이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한 게 이 교회구나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4절에 뭐라 그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이 모든 사역을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던 사건, 고넬료에게 천사가 와서 베드로 요바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한 건 다 뭡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람을 보내고 환상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방향을 바꿔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근데 그 가고서 나서 그 지역 가운데 놀랍도록 복음이 확산되어 가며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요. 그러면 이 아시아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이곳을 사모했고 이곳에 복음 증거하게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베드로 전서에 보면 처음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지역들 쭉 나와요. 그 지역이 어디야? 아시아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역은 베드로에게 넘기셨고, 이 바울에게는 이제 마게도로 넘어가서 유럽 지역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오늘도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들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게 되시죠. 자, 먼저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로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로로 가는데,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가요.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10명 정도만 모이면 회당을 만든다 그래요. 그 회당은 일종의 커뮤니티고요.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낭독하고 또 거기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지역이 회당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네,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커뮤니티거든요. 내가 방을 얻어야 되고 집을 얻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 가면 다 해결됩니다. 거기에 공동체가
다 주변에 퍼진 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신앙생활도 하고 같이 교제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데 마치 이들은 그곳에 가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지만 회당을 저버린 적이 없어요. 제일 먼저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바보에 갑니다. 이 바보라고 되어 있는 이게 한글 성경에 번역을 하니까 바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영어로는 바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는 구브로의 행정 중심지예요. 그런데 이곳에 누구를 만나느냐?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납니다. 이런 마술사는 사람을 마술을 가지고 유혹을 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인데 누구와 같이 있느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과 함께 했다는 얘기는 이 마술사가 이 총독을 끼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살아갔다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총독은 이 마술사를 끼고 자기의 어떤 기륭을 따라먹거나 아니면 뭔가를 결정할 때 이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됐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나름대로 뭐 마술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고 이득도 취했을 거고 이렇게 흘러갔는데 한편으로는 소문을 들었겠죠. 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이제 그들이 사람을 보냈는데 바나바란 여기 출신 사람이 왔고 사울이란 사람이 왔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복음을 듣고 싶어서 그들을 초대해요. 근데 그러자 마술사 이름이 등장하죠. 엘루마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못 듣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이 서기오 총독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떨까요? 점을 칠까요? 안 칠까요? 안 치게 되겠죠. 예수 믿게 되면 이제 점쟁이는 끝나니까 자기의 밥벌이가 끝나니까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사울에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이 사울이 꾸짖습니다. 엘루마를 꾸짖어요. 10절에 보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주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엘루마 마술사가 하는 게 뭐예요? 다 거짓이란 걸 드러내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그러니까 뭔가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뭐 이런 걸 다 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꾸짖게 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서 사울이 꾸짖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너 위에 함께하니 어떻게 한다는 건 너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선포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안개와 어둠이 눈을 가리워버려요.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자 이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총독인 예수를 믿게 되죠.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표적을 보고 이 사람이 맹인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었구나. 표적 때문에 예수를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2절 본다 뭐라 그래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고 말씀하죠. 지금 뭘 듣고 싶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싶었는데 이것을 복음을 못 듣게 방해를 하니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이 엘루마가 장님이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는 방해가 멈추게 되지만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랍게 여기고 예수를 믿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했더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목사나 선교사나 특별히 선택받아서 어떤 이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선포할 때 그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엘루마와 같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이 방해하는 사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선교지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를 드러내는 데에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이 악한 세력이 아주 끔찍이지도 못하도록 움직이지 못한 하나님이 제어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낙도 선교를 얘기했는데 한 번은 어느 섬에 가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 한 8명이었던 것 같아요. 8명이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당이 있는 거야, 그 섬에. 그래서 무당이 구슬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뭐 거기서 주야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저 지금 굿하고 있는데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이래서 하나님 이 땅에 저 무당이 구술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저렇게 악한 세력이 여기를 지배하는데 하나님 악한 세력 떠나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편만하게 이곳에 선포되게 하셔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당이 식칼 들고 뛰쳐나왔어요. 그러고 하는 얘기가 꺼지라는 거예요. 야, 니그들 때문에 내가 지금 굿을 못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거기 굿하던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굿한다고 막 팔짝 뛰고 난리치던 사람이 갑자기 흥분해가 칼 들고 뛰쳐나가고 꺼지라는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끝났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강력하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청년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굿이 안 돼가지고 또 와서 꺼지라는데 나중에 이제 마을 잔치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도대체 니들이 뭘 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칼 들고 쫓아갔냐. 그래서 우리 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복음 전하러 왔는데 저 악한 세력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굿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도 굿을 하십니까? 저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다 사기라고 얘기해서 이분이 끄덕이는 거야. 그러면서 저희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사건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강한 역사 가운데 때로는 악한 세력이 방해를 하지만 오히려 성령의 강력한 능력 가운데 그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얻은 것들이 다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 천하에 우리가 전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결정하면서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랑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이들이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안수하고 파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선교사만이 아니라 또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오직 그 사도들만 해당됐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이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다시 우리가 요 앞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지만 또 풀려나 세 번째 풀려나요.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오늘 이 마술사가 무력화가 되고 장님이 돼요. 마치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마술을 했던 사람이 뭐 했어요? 나한테 돈 줘서 내가 돈 줄 테니 그 능력 나한테 팔아라. 그때 또 저주를 받잖아요. 그것처럼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오로지 돈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또 깨닫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는 거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성령 앞에 민감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결정해야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이 인도하시면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돈을 쫓아서 가고 사람 쫓아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과 이 바나바가 하루아침에 선교사로 파송된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은 모든 걸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서신서들과 같이 묵상할 때 좀 큰 그림이 그려지는데 여러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에 내 증인이 되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예루살렘에부터 점점 이방으로 복음이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랜 기간 동안 준비시키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울 부르고 야 이제 너 이방에 그러니까 나가라. 그래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장 26절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해요. 아마 이 1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 바나바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예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살아야 되는지, 거기서 사역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말씀 보면 이 사울이 물론 9장에서 사도행전 9장에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부르셨다 이 나오지만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은 다메섹, 수리아, 길리기아, 안디옥에 사역을 해요. 이 모든 기간 동안 오랜 동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그를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에 필요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또 남겨놓은 일꾼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요. 물론 11장 또 앞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될 정도로 그만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나바와 사울이 빠지더라도 남아있는 그 리더들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생캠 40일을 하면서 그런 공동체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고백을 했어요.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일터, 여러분 캠퍼스에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생활 속의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꼭 정식으로 임명해서 어느 나라로 선교사로 보내는 이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가정으로 파송된 선교사고요. 여러분들은 직장으로 파송받은 선교사고요. 내가 속해 있는 그 영역과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선교사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변하고 내 일터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서 그곳에서 오늘 드러났던 성령의 역사들이 드러나게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9월을 맞이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9월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또 새로운 한 달을 보내는데 하나님 성령에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이 앞서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게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때에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돈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옮기고 내 뭔가 사람을 쫓아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쫓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도 사명 때문에 보내주셨으면 내가 이동하는 것도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옮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가야 될까요 말까요? 여러분 다윗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이 죽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누가 봐도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왕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가라고 얘기합니다. 또 묻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그를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한 달 동안 또 9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9월을 보내는 동안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성령에 민감하게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모든 걸 결정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게 해주시고 또 성령이 이끄시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순종하고 안수하고 보낸 것처럼 하나님 나도 순종하게 하셔서 내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들이 가득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이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충만한 은혜들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